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시니로다. 아멘. 찬송가 36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관을 들여서 만유의 예수 강한 고난을 못 믿은 죄인아 내 귀한 목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목에 바쳐서 만유의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지파 족속들 그 크신 이영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이영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민과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도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 벌어시며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여호와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에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여호와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에 있으니 여호와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드릴 적에 추수감사주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돌아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주신 많은 응답들에 대하여 또 감사를 고백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희들이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주님께서 주신 많은 응답들에 대해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 마음을 평안으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영감을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늘나라의 풍성함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소서, 함께하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이 예배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영혼의 날마다 진보와 성장과 더불어 성숙함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역사하소서. 우리 안에 있는 굳은 부분들이 다 깨어지게 하시고 오곡백과가 무르익듯이 우리 영혼에 거룩함이 나타나게 하시고 풍성함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장성한 분량으로의 성장과 성숙이 크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영혼 가운데 진정한 성숙함과 더불어 풍성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 전체가 다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늘의 감사로 채워주시옵시고 주의 평안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감사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9절.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과 동행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들어본 말 중에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습니다. 과유불급. 그래서 과하면 오히려 불급,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 지나치면 도달하지 못한 것과 같다. 그런 뜻이죠. 과유불급. 그래서 너무 과하면, 너무 지나치면 차라리 모자란 것만도 못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든지 그렇죠.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빨리를 좋아하는데 뭐든지 빨리빨리 되면 좋은 거긴 한데 그러나 너무 거기에 마음을 쏟아보게 되면 빨리 되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 오히려 더 더디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성경에도 많이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40년 광야 여정이 아니고 약 한 2주 채 안 걸려서 걸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도록 인도를 하셨는데 조급한 마음 때문에 급한 마음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평안을 얻는 것도 아니고 둘 다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2주 정도 걸어서 전체 백성들이 다 행복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가기를 원하셨고 또 그렇게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가만히 인도를 받으면 들어가는 건데 지나치게 생각을 많이 하고 열심을 내고 이리저리 궁리를 하다가 정보가 많아지게 되니까 하나님보다 생각을 많이 한 거죠. 정보가 많아지면 생각도 많아지고 또 이것저것 검토할 것도 많이 생기죠.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들어갔으면 좋았을 걸. 그냥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어련히 인도하시겠습니까? 어련이란 말이 있죠. 어련히. 하나님이 어련히 인도하실 텐데 괜히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위험 요소를 생각하고 어려움을 생각하고 그러다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 뜻대로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많은 땅이고 위험이 많은 땅이니까 네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니까 네 생각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결국은 40년 광야의 고난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닌데 사람들이 그냥 생각하지 말고 가만히 할렐루야 하고 들어갔으면 들어갔죠. 그런데 생각을 많이 하다가 그만 그걸 놓쳤습니다. 왜 놓쳤느냐? 하나님이 생각을 많이 하니까 그냥 생각대로 그렇게 생각한 대로 살아라. 거기는 내가 보기에는 적각거리 흐르는 땅인데 네가 볼 때는 헤쳐나가야 될 고난이 많은 땅, 어려움을 넘어가야 될 과제가 많은 땅, 따져보면 위험 요소가 많은 땅, 그렇게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고 정보를 그렇게 처리했으니 그러면 네가 한 대로, 네가 생각한 대로 그 땅은 가지 않는 게 좋겠다. 하나님이 그 길로 들어가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과유불급. 지나치게 생각을 많이 하다가 생각이 많으면 좋을 줄 알았는데 믿음으로 들어갔으면 들어갔을 텐데
생각을 많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너는 네가 생각을 깊이 한 대로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셨습니다. 생각이 많으면 좋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생각이 많아지게 되면 그냥 네 생각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시는 수가 있습니다. 과유불급이죠. 생각이 많아가지고 오히려 안 한 것만 못하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전에 바쁘게 막 생활할 적에 아침에 제가 한 2번 실수한 거는 와이셔츠를 입고 단추를 깨다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깨다 보니까는 뭔가 좀 이상해요. 시간이 없는데 바쁜데 나오다 보니까는 첫 번째 단추를 첫 번째 구멍에 끼워야 되는데 막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첫 번째 단추를 2번째 구멍에 끼웠더라고요. 그리고 바쁘게 계속 서둘다 보니까 바쁘게 서둘러서 기어이 지금 막 한 10초, 20초가 지금 급한데 근데 할 수 없죠. 뭐 그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바쁜데 하필이면 그날 도로 다 와이셔츠 단추를 풀러가지고 다시 첫 단추를 첫 번째 구멍부터 똑바로 끼워야 되는 그래서 보통 때보다 시간을 그 바쁜 날 시간을 더 써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빠르고 신속하고 하는 거는 좋은 일이긴 한데 그런데 그것도 너무 서둘러서 하다 보게 되면은 안 한 것만 못한 차라리 안 한 것만 못한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과 동행하는 경우도 성령과 동행한다 라고 하는 개념을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학교에서는 항상 빨리 하는 거, 먼저 하는 거, 선착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라났어요. 저도 예외가 아니고 똑같이 그런 분위기 속에 자라났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았더니 와이셔츠 단추처럼 했던 것을 다 무기로 돌리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열매가 없는 경우들이 더러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 신앙의 선배들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뭘 배웠는가 하면 성령보다 앞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됐습니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아라. 사람들은 종종 급한 마음으로 생활하다 보게 되면 앞서요. 앞설 때도 있어요. 누구보다 앞선다고요? 하나님보다 앞서. 성령님보다 앞서요. 그러면 결국 동행이 안 되는 거죠. 동행은 같이 가는 겁니다. 보조를 맞추어서 같이 걸어가는 게 동행입니다. 동행은 물론 느려도 안 되죠. 느리면 성령님을 불편하게 해요. 게으르고 악하고 느리면 성령님과 동행이 안 되는데 그런데 빨리 간다고 또 동행이 되는 건 아니에요. 급한 마음으로 빨리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년을 돌아가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서울 시내 걷다가 표가 하나 붙은 걸 보고 와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표. 건널목에 표가 하나 붙었더래요. 건널목에. 그래서 건널목에 붙은 표, 자동차를 조심하세요. 그런 표가 붙었나 보죠.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표가 뭐라고 붙었는가 하면 5분 먼저 가려고 하다가 50년을 먼저 간다. 이렇게 붙었다.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옛날 제가 어렸을 적에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얘기하셨는가 하는데 교회에서 예배드리다 말고 모든 사람들이 막 포복 절도를 했습니다. 폭소가 터졌어요. 저는 사람들을 웃기게 하는 능력이 굉장히 현저히 적은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다 웃는데 나만 안 웃었어요. 진짜 기억이 나. 뜻을 몰라서 5분 먼저 가려다가 50년 먼저 간다. 그게 무슨 말인지는 몰랐어요. 아니 뜻을 알면 좀 웃긴 내용이 아닌데. 웃긴 내용이 아닌가요? 나는 안 웃은 이유가 그때 뜻을 몰랐어요. 정말. 내가 중학생 때였는데 뜻을 몰라서 있었는데 대부분 다 막 깔깔거리고 웃었습니다. 정말 그 표 기가 막힌 거죠. 과요불급입니다. 그 예로서 그렇게 적절한 예가 없어요. 5번 먼저 가려고 그렇게 길을 쓰고 1등 하겠다고 난리 치다가 그렇죠. 하나님이 아주 1등을 시켜주는 거죠. 그렇게 1등하고 빨리 가는 걸 그렇게 좋아하면 아예 1등을 시켜줄게. 너무 1등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령과의 동행입니다. 즉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서 걷는 거예요. 제 짧은 신앙의 체험에도 되게 어느 날은 대부분 성령님이 나보다 느리시더라고요. 되게. 그래서 답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답답해. 하나님이 왜 늦게 가실까요? 하나님이 늦게 가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걷는 속도가 항상 표준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표준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려면 그렇죠? 예수님을 보고 나의 속도를 항상 조절해야 해요. 신앙에서 큰 문제가 생기는 날은 예수님을 표준으로 삼지 않고 나를 표준으로 삼으면 그때 내 인생에 큰 문제가 오게 됩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같이 걷다가 속이 천불 나면 안 됩니다. 복장이 터지면 안 돼요. 예수님과 같이 길을 걷다가 복장이 터지면 안 됩니다. 복장이 터지면 누구 잘못이지요? 복장 터지게 하신 예수님 잘못이 아니라 안 터져도 되는 복장을 괜히 터뜨리는 자기 잘못이에요. 복장이 터지면 안 돼.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이스라엘이 출발하고 구름 기둥이 머무르면 하루고 이틀이고 3월이고 한 달이고 광야 텐트에서 그냥 머물러야 되는 거죠. 복장 터지는 것 없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시키십니다. 언제 교육시키시죠? 40년 광야 여정을 통해서 복장이 안 터지는 사람으로 교육을 시키시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살면 얼마나 산다고? 빨리 가면 좋죠. 뭐. 근데 하나님이 안 가시면 안 가야 돼요. 광야에서 아무 볼 것도 없죠. 그래도 거기에 구름 기둥을 머물게 하시고 거기 1년, 2년, 3년 머무르면 복장 터지면 안 돼요. 할렐루야 하고 같이 거기서 머물러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훈련입니다. 신앙의 훈련. 그리고 즐거워해야 돼요.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사는 게 천국이죠. 하나님 한 번으로 만족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여기 계셔. 그럼 어딜 빨리 가야 될 이유가 있죠?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여기가 천국인데 뭐. 빈들이든 초막이든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니, 초막에 살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40평짜리 아파트는 하나 있어야지. 그래서 마음이 글로 가게 되면은 차차 빈들이든 초막이든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기쁨과 감사가 없으면 나중에 40평 아파트는 얻었을런지 모르지만 주님과의 동행이 잘못하게 되면은 흐려지거나 깨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고급 아파트에 살면서 평안도 잃어버리고 샬롬도 잃어버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고급 아파트에 살면서 우울증에 빠질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천국이 어디냐면 어떤 목표를 세워가지고 인생에 어떤 목표를 세워가지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천국이 아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게 천국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기쁨이에요. 거기가 기쁨이에요. 목표를 세워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려고 하다가 주님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돼요. 목표에 집중하다 보게 되면 사람이 세운 목표, 사람이 세운 꿈, 여기에 집중하다 보게 되면 잘못하면 주님과의 동행, 보조를 못 맞추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과의 동행이 저와 여러분들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신앙의 성공이에요. 아브라함은 신앙생활 해가지고 어떤 꿈을 이뤘을까요? 아브라함 죽기 전에 저는 아브라함 내용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가는 데마다 그렇죠. 좀 근사한 교회를 세우면 좋은데 돌멩이 다듬지 않은 돌을 쌓아가지고 그렇죠? 송아지 제사 드리는 게 그게 그냥 그게 삶이에요. 아브라함 죽기 전에 그래도 구청장이라도 한번 하면 좋을 텐데 동장이라도 한번 하면 좋을 텐데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 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좋아하는데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건 신앙에 성공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바꾸셔야 돼요.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신앙적인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그걸 안 바꾸게 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불필요한 재난이나 고난을 일부러 불러들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목표는 내가 세우는 게 아니고 성경에 명백히 제시되어져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의 목표예요. 최고의 목표예요. 만약 교회를 크게 세웠는데 그렇죠. 제가 주님과 동행이 안 되면 대부분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주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근데 실패한 거예요. 실패. 신앙이 실패한 거예요. 동행하는지 안 동행하는지 뭐 눈에 보이나요?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는 분이니까. 빈들이든 초막이든 기왕이면 고급 아파트 한 서너 채 갖고 살면 좋은데 물론 뭐 그렇게 해주시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12사도 중에 누구도 고급 아파트 한 서너 채 받은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믿어가지고 죽도록 충성해도 그게 안 오는 수도 있어요. 죽도록 충성해서 죽는 수는 있어요. 그래서
신앙적 관념, 신앙적 가치관의 변화가 와야 돼요. 그걸 끊어내야 됩니다. 끊어내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목표를 이룬 거예요. 성령과 동행이 되면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데 뭐 만족이 와야 돼요. 만족. 나는 정말 신앙생활을 지금 잘하고 있구나. 성령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고 계시는구나. 동행하는데 왜 그 모양이야? 아파트도 몇 채도 없이? 아니, 그건 직접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은 마리아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마 가장 사랑한 여인이었을 거예요. 마리아가.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그렇잖아요. 그렇게 사랑했으면, 그렇죠? 사회적인 지위가 좀 있는 남자하고 결혼을 시키시면 좀 어땠을까?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 건 사실인데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그게 직접 관련은 없는가 봐요. 신앙의 환경을 변모시켜 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항상 그러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절대적인 요건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많이 해가지고 믿음 생활을 많이 해서 전도를 많이 해서 아파트 5채를 얻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해주시느냐? 그렇지 않고 죽임을 당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아파트 2채도 못 얻으신 분은 예수님도 아파트 2채도 못 얻으셨잖아요. 죽도록 충성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예수님은 아파트 2~3채도 못 얻으셨어. 사도들도 대부분 그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기도 생활하면서 외적인 어떤 그런 그 성취, 그거를 직접 연관을 시키게 되면 나는 때가 되면 꼭 시험에 한번 들고 싶어요. 이런 길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지만 메시아가 너의 자손으로 오리라 이렇게 약속을 받았어요.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고 약속도 받았는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명예 박사학위를 받은 것도 아니요. 동장 한번 하지를 못했어요. 구청장, 동장 그런 것도 죽을 때까지 한번 못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거하고 사회적인 위치나 환경하고는 꼭 직접적인 연관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예를 성경에 무수히 많이 봐요. 무수히 많이 봅니다. 그럼 기독교 신앙 속에다가 나의 계산을 집어넣게 되면, 나의 계산, 나의 생각을 집어넣게 되면 언젠가 머리 아픈 날이 와요. 예정된 거예요. 그건 정말 예정이에요. 말씀하고 다른 신앙을 그가 가졌어. 그러니까 언젠가 오게 돼 있어요. 언젠가 크게 머리 아픈 일을 겪기 전에 미리 생각을 고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각을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도 아파트 2채도 안 주셨는데
말로만 사랑했느냐?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셨어. 자기 아들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 생각을 고쳐야 돼요. 기왕이면 나중에 고치지 말고 지금 고치는 거예요. 뜯어 고치는 거예요. 왜 나중에 고쳐요? 지금 고쳐버리죠. 뭐. 한 번에 다 뜯어 고쳐. 고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은 칼이에요. 칼로, 말씀의 칼로 잘라내고 도려내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집니다. 초막에 살면서도 감사와 기쁨이 흘러넘치게 돼요. 빈들에 살면서도 주님과의 늘 동행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어떤 성취를 주실 때도 있지요. 성취. 외형적인 성취를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뜻이나 섭리에 따라서. 그래서 예수님도 아파트를 못 받으셨고 12사도들도 대부분 다 못 받았고 아브라함도 구청장이나 동장도 못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이 외형적인 성취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주셨어요. 근데 원래 이게 여호수아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굉장한 힘이고 능력이고 축복된 말씀이죠. 여호수아를 사랑해서 우리가 보기엔 그렇게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여호수아가 신앙이 더 훌륭해서 꼭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옛날 여호수아가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 옛날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네가 보는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원래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셔야 되겠죠. 아브라함 때 이루신 건 아니지만 세대가 많이 지나가서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 약속을 이루시려면 약속을 얻을 만큼 믿음과 담대함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 세대의 사람들 중에 리더로서, 대표자로서 여호수아를 강건케 하십니다. 견고케 하시는 거죠. 원래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 세대가 지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그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사랑해서 물론 여호수아도 사랑하셨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세대에 수백 년 전에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로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평생에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여호수아 보고 씨름 잘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레슬링 잘하라고 권투 잘하라고 그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여호수아를 강건케 하시는 겁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다 얻게 되죠.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가 보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면은 중동 전체를 다 드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가나안 땅 자체를 원래 옛날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오인한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그래서 부동산을 좋아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동산을 주려고 이런 의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바를, 말씀하신 바를 성취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부동산을 몇 평이나 얻어요? 몇 평 얻기는요, 아브라함은 약속만 받았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수백 년 후에 후손들이 비로소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하게 되면 뭐니 해도 머니를 붙잡는 게 아니고 말씀을 붙잡으셔야 되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다 보면 죽음이 아니고 그걸 순교가 되는 거죠. 예수 열심히 믿었는데 고작 죽었다가 아니라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기도 해요. 여호수아 세대도 부동산을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이 체험한 것입니다. 부동산 누리는 게 그렇게 좋았으면 아브라함 때 누리게 하셔야지 뭐. 아브라함을 사랑했으면 아브라함 때 누리게 하셔야지. 하나님의 관심이 부동산이 아니고, 원래 가나안 땅 자체도 부동산이 아니고 영원하신 본향에 대한 상징일 뿐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표일 뿐이에요. 부동산이 좋으면 부동산에서 영원히 살아야죠.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도 원래 가나안 7부족처럼 시상과 짝하고 죄를 짓게 되면은 부동산이 다 날아가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바는 부동산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의 상징과 예표로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뿐입니다. 본질은 가나안 땅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는, 원래 주시고자 했던 바는 하나님의 나라지, 하나님의 나라. 그러므로 빈들이든 초막이든 주님을 모셨으면 성공이에요. 성공. 최고의 성공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람이 보기에 얻은 건 많은데 주님과 동행이 안 되면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죠? 금방 알아요. 아, 저 사람 얻은 건 많은데 신앙은 실패했구나. 그 사람 심령 속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평안이 없고 만족이 없어요. 실패했어요. 성령과 동행이 안 돼요. 실패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많은 걸 받았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다니면서 그렇게 간증할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다 알아요. 실패한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 성공한 걸로 생각할 뿐이지.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다 알게 돼요. 성공 있다고 응답받았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실패했어. 그래서 실패한 사람이에요. 실패하지 않으려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가나안 땅 자체도 본질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표일 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랬습니다. 장사꾼이 수익이 많은 거를 거래해야 되겠죠. 마진이 많은 거. 근데 보석 중에서도 특별히 좋은 보석은 마진이 많이 남나 봐요. 엄청나게 마진이 많이 남는 귀한 진주가 있나 봐요. 그거를 발견하게 되면 그때 사야죠. 그걸. 비싸면 더 좋은 거예요. 그렇죠? 비싸게 사가지고 더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마진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얼른 사야 돼요. 1억을 불러도 얼른 사야겠지. 얼른 사야 돼. 몇 배로 남는 건데 그게 왜 비싸? 그게 싼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뭐랑 같느냐?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랬습니다. 장사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 그 사람 일생에 행운이 왔어요. 정말 값진 진주를 발견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걸 다 팔아서 자금을 모을 수 있는 대로 다 모아서 그거 사야죠. 모든 걸 다 팔아서 다 희생해서. 예수님은 천국을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랬습니다. 모든 걸 다 희생해서 천국을 사야 돼요. 반대로 신앙을 이용해가지고 땅의 것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실패로 가는 거죠. 점점 가.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나의 신앙의 결과가 이거라 그러는데 여기 계신 분들 다 알아요. 저 사람 실패하고 있어요. 땅에 있는 걸 다 팔아서라도 다 희생해서라도 값진 진주, 땅의 것이 아니고 아파트가 아니고 부동산이 아니고 사회적인 지위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랍니다. 모든 걸 다 희생해서 다 팔아서 그걸 사야 돼요. 이 일을 못하게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말려요. 그게 맞는 건데도 사람들은 그걸 광신도라고 부르기도 해요. 모든 걸 다 희생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 눈에 보이냐고요.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실제로 존재해요. 하늘나라에도 존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체험되어져요. 하나님 나라는 신학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인간관계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나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나의 건강도 다스려 주셔요.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다스려 주세요. 그 사람은 성공자지요. 믿음 안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어요.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로서 그 사람 하늘나라 사업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다 하나님 나라 사업에
성공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를 깨트려야 돼요. 속으면 안 돼요. 사람들이 자꾸 예수 믿어가지고 저걸 얻었다 그러고 기도생활 많이 하더니 이걸 얻었다 그래. 아니에요.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얻어야 되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전토와 처자와 아비와 어미를 버린 자는 내 세에서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고 땅에서는 100배의 축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신앙은 어떤 의미에서 가치관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치관. 생각의 싸움이기도 해요. 그래서 마귀가 글로 가면 큰 축복, 하나님 나라를 얻어. 그걸 알고 말리는 거죠. 눈에 안 보이는 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 그게 뭐 중요하냐 그래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했으면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요. 그건 세상의 소리예요. 세상의 소리. 세상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예수님을 따라갈 것인가, 세상의 소리를 따라갈 것인가,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결정해야 됩니다. 둘 다 따라갈 수는 없어요. 두 증인을 섬길 수는 없어요. 세상의 소리는 모든 걸 다 팔아서 값진 진주를 사는 것, 즉 모든 걸 다 희생해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을 마귀는 잘 알아요. 그게 성공이라는 것을. 그래서 항상 마귀가 유혹해서 그리로 못 가게 만들어요. 마귀는 눈에 보이는 것을 얻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저런 걸 얻어야지 너의 신앙이 증명된다 그럽니다. 예수 열심히 믿었더니 결국 저걸 얻었어. 저걸 얻은 거 보니까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거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신앙의 기전을 삼고 그것으로 위로를 얻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마귀의 소리죠. 마귀의 소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존재해요. 가장 귀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값진 진주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하나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밭에는 채소가 있죠. 그런데 무슨 연유로 밭에 땅속 깊은 곳에 큰 보화가 있어요. 소작농을 하고 있는데 도지를 주고 남의 논을 개간하고 있는데 밭에 보니까는 이만한 상자가 들어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걸 다 팔아서 땅 주인을 찾아가서 사야죠. 주인어른 소작농 하려니까 힘이 들어요. 도지 내고 매년 도지를 드리고 먹고 살려니까 힘이 들어요. 나도 땅을 좀 얻어야 되겠사오니 평당 땅을 저에게 좀 파십시오. 그 땅 사야지요. 주인이 비싸게 불러도 속는 척하고 사야 돼요. 모든 걸 다 희생해서 사야 됩니다. 거기에 보화가 있어요. 보화가 뭐죠? 보화가 현금이 아니고, 보화가 보석이 아니고, 보화가 부동산이 아니고, 보화가 사회적인 지위가 아니에요.
신앙을 팔아서 그걸 사면 안 돼요. 신앙을 희생시켜서 그걸 사면 안 돼. 실패한 거라니까요. 다른 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요.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렇게 간증하던데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알잖아요. 안 속아요. 그 사람이 목사든 선교사든 전도사든 안 속아요. 그거.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인정도 안 해요. 그런 신앙을. 저는 알아요. 예수를 100만 년을 믿었지만 그렇죠? 신앙관이 그래. 그러면 뭐예요? 개떡이죠. 그렇죠? 쓰레기예요. 쓰레기. 마귀는 근사한 얘기를 해요. 너의 신앙을 보이는 것으로 바꾸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너의 신앙이 훌륭하다고 인정하리라. 그게 마귀의 유혹 아니에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실 때 마귀가 와가지고 그랬어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얻으면 사람들이 너의 신앙은 위대하다 그렇게 말할 거 아니냐.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그랬어요. 천하만국과 영광을 다 얻으면, 세상의 부귀 영화 권세 명예를 다 얻으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의 신앙은 훌륭하다 이렇게 말할 거라고. 너는 왕이다 이렇게 말할 거라고. 그게 마귀의 소리잖아요. 마귀의 소리를 듣고 들어서도 안 되고 따라가서도 안 되는 거죠. 목사, 장로, 선교사, 전도사, 그렇죠? 구역장, 무슨 직분이든 그게 뭔 상관이 있어. 그런 소리가 나오게 되면 마귀죠. 마귀. 그렇다고 어떤 목사님이 그럴 때 이 마귀가 그래가지고 기분 나쁘게 하시면 곤란해요. 그렇죠? 그 목사님이 막 항의하고 삿대질해요. 신앙은 마귀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봐도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보석을 주시거나 값진 진주를 주시거나 값진 진주를 주시려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보화를 주시려고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천국에 값진 진주를 주실라 그러더라. 보화를 주실라 그러더라. 아니죠. 비유죠. 비유. 그렇죠? 예수님은 정말 주시고 싶은 게 천국일 뿐이에요. 값진 진주로 천국을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고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기적적으로 불치의 병이 나으면 나쁘다는 게 아니죠. 좋은 일이에요. 감사해요. 그런데 몸은 나았는데 건강한 몸으로 그가 멀리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떠나면 그렇죠. 차라리 안 나은 것만 못할 수도 있어요. 물론 몸이 낫기를 원해요. 당연히 원해. 그래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요. 우리 교회는. 그런데 몸이 낫는 거하고 신앙이 좋은 거하고는 꼭 상관관계가 있느냐? 꼭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둘 다 얻으면 좋은데 그렇죠? 둘 중에 하나만 얻으라 그러면 그렇죠? 차라리 평생 몸이 아파서라도 천국 가는 게 훨씬 좋아요. 정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눈 때문에 범죄할 것 같으면 눈을 빼고 천국 가는 게 낫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팔이 죄를 짓게 하거든 팔을 자르고 천국 가는 게 더 낫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들은 축복, 치료, 눈이 안 좋은 사람이 눈이 낫고 팔이 안 좋은 사람이 팔이 건강해지고 그런 걸 많이 생각하죠. 그런 거를 영권이라 그러고 막 좋아해요. 물론 뭐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근데 차라리 치료가 안 되고 구원받는 게 100배 더 나아요. 아픈 채로 천국 가고 지옥 가면 그 뭔 소용이 있어요. 차라리 기적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람의 영혼을 망칠 것 같으면 그렇죠. 그건 뭔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렇죠. 보화를 축복하실 수도 있고 부동산을 축복하실 수도 있고 건강을 축복하실 수도 있고 물질의 축복도 올 수 있지요. 많이 와요 또 사실. 그래서요. 그래서 그 사람이 천국 가냐고요. 예수님을 잘 섬겨서 영국은 산업혁명의 축복을 받았어요. 유럽 전체가 대부분 다 선진국 반열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갑니까? 거기에 세속적인 타락이 너무 많이 오고 동성애 죄악을 합법화시키는 것이 이 시대의, 이 세대의 추세입니다. 차라리 축복을 안 받았더라면 주여 주여 하면서 그들이 기도하고 영혼 구원의 대열에 가는 사람이 더 많았을런지도 모를 일이죠. 도적이 온 겁니다. 도적. 축복이 오면서 응답이 오면서 마귀도 같이 온 거죠. 응답이 오고 축복이 오면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을 하고 주님을 섬겨야 되죠. 모든 걸 다 희생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은 뭘 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예수님은 생명, 하나님의 생명, 참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많은 걸 받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도적질을 당하고 있어요. 마귀에게. 생각도 마음도 다 뺏기고. 예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지요. 그 생명은 구원의 축복이고 죄사함의 축복이고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모든 걸 다 희생해서라도 이것을 얻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입니다. 참된 정체성. 과유불급이라고 그랬습니다. 과유불급. 지나치다 보면 오히려 도달하지 못한 것만도 못해. 지나치다 보면. 많이 얻는 것, 뭐가 나쁘겠어요. 그렇죠? 빨리 하는 것, 뭐가 나쁘겠어요. 기왕이면 출세하고, 기왕이면 잘 되고, 뭐가 나쁘겠어요. 그런데, 과한 것은 오히려 도달하지 못한 것만도 못한 이런 일들을
우리 인생에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지킬 만한 것보다 자기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잘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나가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쳐야 됩니다. 깨트려야 됩니다. 복종시켜 나가야 됩니다. 마음에 잘못된 부분들이 머리카락이 자라듯이 손톱이 자라듯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자라올라요. 잡초처럼 자라오릅니다. 수시로 자르지 않으면 자기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내가 아니에요. 엉뚱한 존재가 내가 돼가지고 나의 삶을 이끌고 갑니다. 내버려두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어떤 것이 나의 삶을 이끌고 가거나 성령이 아닌 어떤 다른 생각이나 가치관이 나의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두면 하나님의 책망이 임하게 되죠. 그의 인생에서. 나중에 도둑질을 당하게 됩니다. 멸망과 파멸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지나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기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지요.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말씀 속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들이 내게 들어가지고 나의 가치관이 되지 않도록 지켜내야 됩니다. 자기를 지켜야 됩니다. 잠언 14장 29절 말씀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세상의 여러 가지 현상으로 분노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분노. 억울한 마음으로 분노가 올라올 때가 있는데 그때 내가 보기에는 의로운 분노 같아도 그걸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화내는 사람들은 다 왜 화를 내느냐?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혈기를 내다보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노하기를 분노를 완전히 멈출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더디하는 건 가능해요. 자기 마음을 분노에다 맡기지 말고 자제하는 겁니다. 절제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명철, 깨달음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분노를 다스리시기를, 노하기를 다스리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스려야죠. 특별히 조급한 데다가 마음을 맡기면 안 됩니다. 급한 데다가. 말년에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 왜 말년에 잘못된 길로 갈까요?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누군가가 충동해요. 살면 얼마나 산다고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틀린 말이 아닌 것처럼 막 가슴에 막 인간적인 감정이 들어와요. 그래서 사실은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결과가 어떤 결과가 오느냐? 조급한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만들어요. 조급한 마음을. 그래서 판단에 착오를 일으키죠. 실수. 맞는 말을 따라간 것 같은데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그것이 조급함입니다. 조급함. 조급한 마음 때문에 결국은 자신의 삶에 어리석음을 드러냅니다. 큰 어리석음을 드러내요. 저 옛날에 제가 아주 크게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자주 나오죠.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데 보게 되면 건축물들이 많은데 옛날 건축물들 되게 돌로 많이 짓지요. 우리나라 건축물들은 나무로 많이 지어요. 목재 건축들이 많아요. 근데 서구라파 건축들은 옛날 건축들은 석재 건축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돌로 집을 짓는데 그런데 공사기간이 얼마냐? 야, 기가 막히더라고요. 우리는 공사를 어떤 사람이나 업체에게 맡기잖아요. 그렇죠? 공사할 일이 있으면 사람한테 맡기고 업체한테 맡겨요. 그러면 어떤 기간 동안에 그걸 지어서 정리하고 끝나요. 근데 유럽의 중요한 건축물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래요. 정상적으로 지어. 정상적으로 짓다 보게 되면 물론 빨리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몇 년 내에 혹은 10년이나 20년 내에. 그런데 어떤 건물은 정상적으로 잘 짓다 보게 되면은 죽을 때까지도 못 끝내는 건물이 있어. 그럼 서둘러서 빨리 끝낼까요? 제가 놀란 건 뭐냐면 빨리 안 끝낸답니다. 죽을 때까지 지어서 정상적으로 잘 지어지지 않으면 자기는 하는 데까지 하고 죽는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또 짓는 거예요. 그 위에다가. 그 대신에 그 건물은 믿을만해요. 왜요? 엉터리로 짓지 않아. 죽을 때까지 성실하게 짓다가 거기까지 짓고 죽는 거예요. 다음 시대의 사람들도 믿어요. 성실하게 또 그 위에 의심하지 않고 거기서부터 또 지어. 의심할 필요가 없어. 그 전 세대 사람은 성실하게 자기 인생을 다 바쳐 지은 건축물이야. 그래서 많은 건축물들이 예술품이 되어버립니다. 서구라파에 남아있는 건축물들 중에서 많은 건축물들은 건축물이기도 하고 예술품들이에요. 생애를 다 바쳐 지었어요. 조급한 마음으로 짓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도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신앙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집을 짓는 것과 같은데 어디다가 짓느냐? 흔들리지 않는 기초 위에 지으면 집은 영원히 안전합니다. 그런데 급한 마음에 대강 얼렁뚱땅 기초를 따져보지 않고 생각해보지 않고 괜찮겠지 하고 기초가 반석인지 확인하지 않고 공기 맞추느라고 대강 지었어요. 겉으로는 분간이 안 돼. 끝나고도 분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언젠가 반드시 분간되어지는 때가 오지요. 영분별의 은사가 전혀 없어도 반드시 분간되어지는 때가 옵니다.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는 때가 있어요. 그런 때가 꼭 오는 거죠. 바람이 부는 날 언제 불지요? 언제 불기는요? 언젠가 부는 거죠. 바람은. 큰 물이 나는 거는요? 언젠가 나요. 그때 집안의 강도가 테스트를 받습니다. 테스트. 예수님께서는 신앙은 집을 짓는 것과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짓고 보자. 그 길로 가면 안 돼요. 우선 짓고 보자. 아니에요. 그건 신앙의 길이 아니에요. 신앙을 이용해서 인생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안 돼요. 가짜예요. 가짜. 예수님을 이용해서 성령을 이용해서 자기 인생을 구성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가짜예요. 잘못된 길이에요. 그 사람이 목사든 장로든 전도사든 선교사든 옳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다 알아요. 옳지 않은 거예요.
받아들이면 안 되고 따라가면 안 돼요. 당연한 일이죠. 당연한 일.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반석 위에 지은 것만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은 바보가 아니잖아요. 저도 그래요. 무너질 집을 짓지 않아요. 예수님이 무너진다 그러는데 그 집을 왜 지어요? 여러분도 짓지 않고 저도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복장이 터지거나 말거나 그건 자기 사정이고요. 주님의 말씀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 돼요. 말씀으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기도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믿음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성령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그게 본질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본질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팔아서 세상에 있는 어떤 걸 사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처분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그 길로 걸어갈 적에 신앙의 집이 영원히 안전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신앙이 영원히 보존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드릴 적에 하나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해서라도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획득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희생시켜서 다른 어떤 것을 얻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나라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하소서. 축복하소서. 카이켄니스칼라. 예,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 전체를 받아주시고 하늘나라 열매만을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역사하소서. 할렐루.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08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수할 것 많은데 이건시 적으니 열심히는 이건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모르인 저곡시 낯을 기리는데 기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하시라. 문동 들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월요일과 저곡새가 낯을 기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하시라. 거두드린 모든 알고 장부 드린 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참여하겠네. 모르에 저곡새 낯을 기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하시고. 계속 광고는 교회 카톡을 통해서 올라가고 있으니 수시로 참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자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며 우리 자신이 좋은 알곡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받습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깨어져야 될 부분이 날마다 더욱더 깨어지게 하시고 지속적인 성화와 변화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모든 것들을 희생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의 복되고 아름다운 일꾼으로 우리의 삶 전체를 올려드립니다. 주관하소서, 인도하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풍성하게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하옵소서. 주님 만나는 날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안에,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부의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귀한 예물로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드려진 손길과 마음들을 일일이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축복하여 주시고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지키며 천국의 열매로 풍성케 하는 삶을 살고자 결심하고 다짐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앞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영광을 주님께 돌리겠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불러 채우소서. 쓴뿌리들을 다 제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쓴뿌리들과 성령의 불로 태움받으라. 역사하소서. 기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국이나 돌아올지어다. 역사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국이나 돌아올지어다. 역사하소서. 감사의 영광을 드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때리는 왜 안 들고 오셨어요? 때리는 왜 안 들고 오셨어요? 아픈 건 아니죠?